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제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이죠.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백성들 인도했지만은 본격적인 정복 전쟁 이것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본격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동편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뭐 이러한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 모세와 함께 싸워가지고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했던 전쟁인데 이들보다도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무기 체계와 그리고 성읍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고 진짜 싸움은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지금 모세가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1절 말씀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이 메시지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 백성들이 너희보다 수요가 많은 것, 숫자가 많은 것, 그들의 무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것들 보다가는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낙심하게 돼서 그들에게 패하거나 혹은 전쟁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뒷부분에 보면 1절 뒷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런 현상, 이것 때문에 벌써 마음에 이게 낙심이 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너희들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쭉 보면은 지도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싸울 때 백성들에게 고하여서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을 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요. 예. 이 지도자의 역할이 참 큰 것이죠. 싸울 의지가 없거나 혹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도자가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강한 군사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회자의 역할이죠, 이게.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지도자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두렵지만 눈으로 볼 때 막 불리한 것들이 많고 그렇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이제 싸움터 같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또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에 보면 포도원 만들다가 그냥 온 사람 전쟁터에 그냥 온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너희의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죽으면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한 사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사람이 너의 여자를 차지할 수도 있다. 네가 죽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의 말씀에 혹시 마음에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돌려보내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산수가 그래요. 인간의 산수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몇 명이 여기 모여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전쟁에는 하나님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들이 전쟁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싸울 때에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수학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면은 두 사람이면 얼마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두 사람이면 2000명 상대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산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명이 1000명 쫓을 수 있는 사람 2명이 모이면은 2000명 쫓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10,000명을 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고 하나님의 산수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으로요 5,000명 먹이는 게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숫자 이것으로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에도 집을 다 졌는데 낙성식 하지 못했어요. 완공식이죠. 이거 안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터 나왔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그 집 다 하고 낙성식 해야 되는데 그 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마음이 나뉜다 이런 뜻이죠. 싸워야 되는 생각도 있고 또 낙성식 해야 되는 생각도 있고 장가 가야 되는 사람은 나 장가도 못 갔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나눠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장가 가는 생각 여자 그 빼앗길 생각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들. 어차피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지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돌려보내라. 그 사람 한 사람 벌벌 떨고 있으면은 두렵지 않았던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가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실제로 이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 전쟁이었잖아요. 미디안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는데 숫자가 미디안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다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십만 명이 모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여라 했더니 12개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상대가 안 돼요. 이 모래알,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와 이스라엘 32,000명 모였어요. 하나님 기도원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무 많다. 32,000명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추린 게 300명이에요. 300명의 이 용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300명이 10만 명 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은 수여도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조치원에 있는 친구 목회, 그 세종시에 있는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조치원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막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서 한 70명까지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뭐 한 3년 만에 한 70명 모이는 그렇게 막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됐어요. 근데 맨날 모여서 싸우더래요. 뭘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이 뭐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막 잡음이 있고 막 그렇더래요. 도저히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를 그냥 닫았어요. 교회 닫고 저기 조치원에서 세종시로 가서 다시 개척하겠다. 갈 수 있는 사람들, 가기를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 같이 가자 했더니 8명이 따라 나오더래요. 거리가 뭐 한 3, 40분 그런 거리가 되니까 차 타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막 판단하고 주장하고 했던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마음이 떨어져 가지고 못 가고, 8명이 딱 남았는데 이 8명 데리고 가서 세종시에서 개척을 다시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 8명이 훨씬, 그래서 지금은 한 150명 넘게 교회가 부흥이 아주 많이 돼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화합 못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70명 있는 것보다 8명 가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마음 하나 되고 하나로 모이고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김 목사님 개척교회 때 참 지금 숫자가 적고 이럴 때에 기도 잘 하시라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10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온유하고 순종하고 진실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10사람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사람, 장가갈 일 생각하는 사람, 지금 뭐 다른 어떤 일 하는 사람,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100명, 1000명, 32,000명 모이는 것보다 정말 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이러한 진실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게 이렇게 300명 모여 있으면은 미디안에 엄청난 수요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싸우고 계시다, 같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라고. 오늘 이 전쟁할 때의 싸움의 조건을 오늘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